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배가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배가 가는 여정이 우리 인생과도 같죠. 바다 위의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또 풍랑은 또 고난과도 같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이미 어두워졌지만 먼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는 길이가 21km 정도 되고요, 폭은 12km, 넓이는 한 60km 정도에 이르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특성이 해수면보다 한 200m가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산과 사막으로 둘려 있어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이 땅으로부터, 산으로부터 또 사막으로부터 이 호수에 유입이 되면 이 호수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광풍이 자주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고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광풍 때문에 갈릴리 바다, 또 넓기도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와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 광풍이 일어도 그들에게는 사실은 익숙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간략하게 이렇게 한 줄 한 줄 사건별로 기록했지만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바람이 물을 거스름으로 그들이 노를 젓기에 힘겨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죠. 이미 바다에 들었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겠죠. 항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은 늘 근심하면서 노를 힘겹게 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를 지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질문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상의 어려움, 또 사업상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질문하면 답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하듯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다, 배를 타고 건너갔다, 풍랑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고 또 신중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감정적인 표현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자세히 기록하지만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읽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설에서는 복선 기능이라고 하죠.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풍랑을 견뎌낼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다면 여러분,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을 헤쳐나갈 힘을 주님께로 공급받는 것이죠. 풍랑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을 견뎌낼 만한 그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항해의 특징은 그 바다 가운데서 닻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견뎌낼 힘이 있을 것이에요.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생 한번 안 하게 생겼어도 피부도 그래서 고생 한번 안 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토스하듯이 올려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제 아내를 제가 인생 가운데 만나고요. 이런 도저히 제 인생에 하나님이 큰 선물과 축복을 아내를 주셨고요. 구비구비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내 힘으로 왔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주장되어지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설교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을 주제로 설교 오후까지 다 써놨어요. 주보까지 처음에 만들었다가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또 한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탁탁 걸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여기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항상 상황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입장과 처지도 모르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설교자라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정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나 여러분과 저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고요,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계시다는 사실임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해답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조종타를, 우리 항해를 할 때 그 조종타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저기 천성이잖아요. 천성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천성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성까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이 교회가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으로 물결을 거스르며 노를 저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리는 5에서 6km 정도이고 갈릴리 바다의 이 폭은 한 12km 정도 되니까 딱 중간 지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집채만하게 커진 그 파도가 혹시 배를 뒤집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나 좀 내 인생 가운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절실한 고백 가운데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땅이 아니죠. 지금 바다입니다. 누군가 그 물을 밟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저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령이란 말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예수님에게 더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걸어서 배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19절 말씀에 보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광풍과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됐을 때 그 겪는 두려움이었고, 또 이사야가 또 흑삽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을 때 그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이 죄인과 같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두려움, 신적인 영광 앞에서 갖는 그러한 정당한 두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도저히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사경, 새벽 3시고 배가 떠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또 큰 파도 때문에 배를 타고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도저히 누구도 여기는 올 수 없어,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와서 도와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지금 그들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게와 또 그 인력에 의해서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자연 법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위에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랑은 그 당시에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는 곳으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혼돈과 무질서를 밟고 오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잠을 이루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걷다라는 의미의 페리파툰타라는 헬라어는 그냥 쉽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물이 미끄러워서 어쩔지 몰라 거두르시는 게 아니라 유유자적하게 쉽게 그 길을 걸어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무리를 걷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들과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와, 목사 아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제 아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해리포터를 보고 해리포터 그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거기 있는 주문을 따라하는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야, 너는 해리포터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제가 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10개 사람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당했고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무리를 아주 쉽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신다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세요? 사막 가운데 계세요? 그곳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이 좀 작아지시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삶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너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니? 앞으로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제한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있지, 실제로 너가 정말 주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살아가고 있니? 주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며 그 창조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귀에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20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속 한 주 동안 그냥 다른 거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한번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첫 번째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너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 사실 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신적인 권세는 무리를 걸을 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정황상 맞는 표현은 이런 것이에요. 베드로야, 나야. 너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맛있는 밥을 먹고 또 때로는 너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로 나다. 요한아, 너가 언젠가 나의 집에 찾아와서 라삐어 당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면 나와 하룻밤을 머물렀지 않니? 우리가 그날 밤에 인생의 깊은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었지 않니? 바로 나다. 마태야, 너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며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던 바로 나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이름, 그 예수님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계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한 줄 딱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해를 하시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가야 되는 땅, 가고 싶은 땅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배에 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1절 말씀은 이에 기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다음에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한복판, 그 시별이가 되는 파도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삶의 파도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건강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삶의 파도를 만나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정말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야 될 길을 찾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예수의 이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한국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